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네, 우리 이제 완전한 방학도 하고 거의 이제 여러분 겨울을 이제 나고 있는데 이 겨울 방학에 더 뭔가를 의미 있는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겨울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또 38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었는데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 또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삶,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은 과연 우리가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흔히 말하면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길도자 써서 제자의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인가를 짧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16장 24절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삶을 살면서 나를 따라와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 제자로서 가야 할 길 세 가지를 지키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행동 수칙이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이곳에 사용된 이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 부인하다라는 이 동사는 부정 과거이고 명령법이래요.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지금 즉시로 과거의 내 삶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나의 모든 정체성을 부인하라라는 말로 혼동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모든 것을 다 부인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날에 가졌던 나의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새 자아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공존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새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생각,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이 옛 자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우리의 모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버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오만하고 도도하고 고압적인 자기 자아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 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수많은 자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세요?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까지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누구 노래예요? 여러분은 조성모, 그다음 우리 권사님은 누구 노래예요? 시인과 촌장. 이 원곡이 원래 시인과 촌장이라는 곡이거든요.
시인가 촌장의 그 하덕규 교수님이 있는데, 어쨌든 그 노래를 이제 조성모가 이제 그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말 그대로예요. 이게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그 하덕규 목사님이 이제 가사를 쓴 건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 자아들이, 내 욕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싶은 삶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자아는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쉴 곳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이 가시나무 가사입니다. 그래서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가사에는 이처럼 이런 삶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 세상이 추구하라, 사단이 추구하라라고 명령하는 그 삶을 그대로 또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헌금도 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짓 자예요. 거짓 자. 거짓 자도 있는 반면에 참된 자도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을 부인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참된 자아까지도 부인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 자를 걷어내면 여러분 참된 자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은 거짓 자아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아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자아, 옛 자아를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을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 자아를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 자아를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만한 자이고 또 도도한 자이고 또 고압적인 자예요. 그래서 거짓 자아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안전의 욕구가 이 세상에서의 세상이 주는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의 욕구가 뭐예요? 집의 문제, 자동차의 문제, 결혼의 문제, 돈의 문제지 않겠어요? 이것들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정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수평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인정과 애정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통제의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옛 자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여전히 자기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장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부활할 거야 를 말하시죠. 이걸 몇 번이나 말하세요? 몇 번이에요? 네, 미안해, 시험하지 않을게. 3번이에요. 3번. 3번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이야기한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가, 죄송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죠.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야만 내가 그 육체적인 그 행복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든 거예요. 베드로의 자아는, 지금까지의 자아는 여러분 거짓 자아예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 살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진실된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그 예수님과의 그 육체적인 그 감정의 기간 동안 갖게 된 그 좋은 감정,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자신의 욕구가 더 큰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지만 아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차라리 살아 계셔서 나하고만 함께 있어. 이게 베드로의 생각인 거죠. 베드로가 그 거짓자에 노,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에게서 정말로 진정한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자기를 부인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참 자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아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 참 자아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함께 따라가는 자가 참된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거짓 자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마침내 마지막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추구하는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안전해야 해요. 그게 최고의 목표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들을 누릴 줄 아는 권력을 쟁취하려고만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그 가장 먼저에 대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미안해요, 또 제 딸 레미 울음소리. 맨 먼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입니다. 이게 뭐예요? 안전을 위한 욕구, 세상적인 욕구를 채워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거죠. 이것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애정의 욕구를 채워보라라는 시험인 거예요. 세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예수 너에게 줄게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시험이잖아요. 이 또한 권력의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유혹하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모두 하나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나 반대로 안전을 위한 욕구 시험에 바로 넘어간 거죠.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을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 곁에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준 마음은 사단이 준 마음, 자신의 안전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선택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이 주는 그 욕심과 유혹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옛 자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품었던 그 생각 모두를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길이 바로 제자로서 걸어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지기 어려운 고통들, 내가 지긴 어려운 고난들, 내가 너무나 하기 힘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 십자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 곁으로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교회까지로 이끄는 모습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까지도 그냥 순응하며 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도 제가 아까 나눔을 여러분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지어지고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쥐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 혼자서 지는 십자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묻고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들으면서 걸으면 우리의 십자가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자기만 당하는 또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십자가에 함께, 여러분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는 능히 함께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 십자가의 고난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곁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제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함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봐 주시겠어요?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라는 명령이, 이제 너희는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말씀입니다. 도중에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어요.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으나 끝이 나쁜 것보다도 처음에는 안 좋았으나 끝이 더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반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끔 엄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엄마를 떠나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제 안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땅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항상 함께 있다 약속하셨으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도 잘 아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 가운데 전함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소문이 날 수 있는 광교회 엎드림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준비해 왔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가사를 보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또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길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조금 느리고 조금 더딘 듯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옛 자아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